열왕기하 19장이고요. 10절부터 찾아 놓으시고 읽는 것은 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구약 595페이지, 596페이지쯤 있겠네요. 열왕기하 19장 10절부터 찾아 놓기만 하시고 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죠? 열왕기하 19장 10절부터입니다.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해야 되죠. 올해가 청룡의 해라고 합니다. 청룡의 해요. 청룡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제 머릿속에 탁 떠오른 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청룡이라고 했을 때 하나는 이겁니다. 이거 좌청룡 우백호. 청룡하니까 좌청룡 우백호. 이건 뭐 이제 풍수지리에 있는 거지만 이제 뭐 자리를 할 때 왼쪽에 청룡이고 그 청룡이 청룡이 그 남자를 상징하고 또 뭐 학문을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요즘에는 아주 막 훌륭한 두 사람 뭐 부하면은 너는 좌청룡 우백호야 막 이런 말 하잖아요. 또 하나 제 기억 속에서 딱 떠오른 청룡이 뭘까요? 야구 MBC 청룡. 아 이게 초창기에 우리나라 프로야구 역사상 최초의 승리를 한 팀이 요 팀입니다. 왜냐하면은 1982년에 시작했을 때 MBC 청룡하고 삼성 라이온즈가 개막전을 했거든요. 그때 MBC 청룡이 역전 끝내기 말로 홈런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한국 프로야구 최초의 승리를 거둔 팀이 이제 MBC 청룡입니다. 뭐 그 뒤로는 잘 못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청룡하면 생각나는 곡 있지 않으세요? 어린이대 공원. 아 청룡열차. 자 이거 우리 추억팔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저게 뭐 무섭단 말인가 하는데 그때는 정말 대단했죠. 이게 청룡열차 88열차가 나와서 360도를 회전할 때까지는 이게 최고의 열차였고 진짜 그냥 손에 땀이 나도록 그걸 붙잡고 뭐 안전바를 붙잡고 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언젠가부터 새해가 되면은 꼭 그 동물 앞에 색깔까지 많이 붙이잖아요. 뭐 황금돼지가 어떻고 뭐 또 뭐가 있었죠? 뭐 하얀 백마가 어떻고 요새는 점점 그렇게 되더니 뭐 저렇게까지 하나 했는데 또 청룡은 왠지 좀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좀 멋있게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올해가 또 갑진년이잖아요. 정말 값지게 사는 해가 돼야 돼서 갑진년이 됐으면 좋겠다고 다들 그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지게 만드셨으니 값진 한 해를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훑어볼게요. 이제 왕정 시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네, 사울입니다.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에요. 이제 사울인가 이스라엘이 이때는 남북으로 갈라져 있지 않았고 사울에게 첫 번째 기름을 부어서 이제 왕이 됩니다. 사울 다음 왕이 누굽니까? 네, 다윗입니다. 다윗이 두 번째 왕이 되죠.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다윗이 두 번째 왕이 됩니다. 세 번째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 여러분 요거 세 왕 정도는 좀 기억해 두십시오. 제가 그 뒤 네 번째부터는 어려워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리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뭐 여로보암, 르호보암이 어떻고 뭐 아스가 어떻고 요시야. 제가 여기까지는 기대를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함께 걷는 교회 성도인데 처음에 왕 세 명은 외우셔야죠. 사울. 자 처음에 누구요? 사울. 두 번째는요? 다윗. 세 번째는요? 솔로몬. 여기까지는 좀 기본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이 갈라지면 이제 왕이 양쪽으로 많아지니까 어렵다고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앞에 세 명 정도는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죠. 사울, 다윗, 솔로몬입니다. 자, 이때 솔로몬의 왕이 지혜로웠지만 솔로몬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기 전부터도 솔로몬이 막 공사를 많이 했거든요. 왕궁도 짓고 성전도 짓고 하면서 그 백성들을 강제 노역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 백성들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우상 숭배까지 빠지니까 사실은 솔로몬은 아주 초창기에 지혜로웠던 것을 빼고는 사실은 그닥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하지 않는 왕입니다. 솔로몬은.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죽게 되니까 그의 아들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백성들 대표들이 찾아오죠. 솔로몬 왕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다.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왕이 이제 르호보암이거든요. 그 아들이 생각해보고 알려줄게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간 다음에 처음에는
그 여러 연세 많으신 나이 많은 대신들한테 물어봅니다. 지금 백성들 대표가 와서 우리 아버지가 너무 힘들게 했다고 이스라엘 이번에는 좀 살살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경험이 많은 대신들은 백성들의 말이 옳으니까 백성을 위해서 정치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좀 세금도 줄여주시고 일도 좀 덜 시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그래요? 생각해 봅시다. 그러고 나서는 자기 또래 그 부하들한테 신하들한테 물어보죠. 백성들 대표가 와서 저렇게 해달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걔네가 정신을 못 차렸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더 빡세게 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왕이 젊은 사람들 말을 따르고 맙니다. 그래서 백성들 대표가 와서 어떻게 생각해 보셨나요? 물어봤더니 너네 아직 정신 못 차린 것 같아. 너네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 내가 한 수 더 뜨는 거 보여줘야 되겠다. 꺼져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됐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지방과 우리가 뭔 상관이 있냐. 나가자. 그래가지고 나라가 쪼개집니다. 나가서 나라를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세워집니다. 자, 북남으로 갈리고요. 북쪽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남쪽은 여전히 르호보암. 형제가 아닙니다. 형제가 아닙니다. 여로보암, 르호보암 형제 아니에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인데 여로보암은 그냥 그 신하 중에서 대표를 맡았던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돼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자, 이렇게 돼서 땅이 이렇게 됩니다. 그때가 930년이고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북으로 갈라져서 때로는 동맹을 맺기도 하고 때로는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나라 남북 관계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쭉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약 200년이 지났을 때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합니다. 짠. BC 722년. 그러니까 갈라진 지 200년이 지났을 때 북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멸망합니까? 아수르한테 멸망하고요. 그리고 140년이 더 지난 다음에는 남유다가 누구한테 멸망합니까? 바벨론한테 멸망이 됩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호세아였고요. 그러면 북쪽이 멸망할 때 아수르한테 멸망할 때 남쪽의 왕이 누구였냐면은 히스기야입니다. 요걸 우리가 가끔 까먹거든요. 히스기야 왕 하면은 우리 성경에서 굉장히 훌륭한 왕이거든요. 우상 숭배 없애버리고 아주 그냥 유월절 지키고 성경에서 선한 왕 그러면 대표적으로 뽑히는 사람이 히스기야 왕인데 그 사람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왕이었습니다. 남쪽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멸망했다고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자, 그럼 아수르가 와서 북쪽을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남쪽에는 누가 있어요? 남유다가 있거든요. 그 남유다는 가만히 놔두고 그냥 그래 너네는 잘 살고 있어라. 우리는 북쪽만 멸망시키고 갈게. 그러고 갔을까요? 아닙니다. 아수르는 당시에 그 근동 지방을 지배했던 제국이어서 남유다까지 다 먹어버리려고 생각을 한 거죠. 북쪽만 먹고 끝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삼키기 위해서 몇 년 있다가 유다 남쪽 유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앞까지 오는 거예요. 이때 아수르의 왕 이름이 산헤립입니다. 그리고 산헤립이 딱 이제 예루살렘을 딱 포위하고요.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 왕, 그때 왕이 히스기야라고 그랬잖아요. 그 원래는 착한 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히스기야 왕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딱 포위해놓고 편지를 보내요. 뭐라고 했을까요? 편지에 뭐라고 썼을까요? 히스기야 왕한테 뭐겠어요? 항복해라죠. 항복해라. 순순히 항복해라. 살려는 드릴게. 이런 거죠. 그래서 순순히 항복해라 하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그냥 항복만 하시오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찾았던 19장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아멘. 자, 아멘하기도 그런데, 네, 아멘하기도 그런데요. 지금 뭐라고 딱 얘기하는지 이게 이제 개역 개정으로 돼 있어서 좀 쉬운 성경 한번 보여드릴 걸 그랬군요.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야,
하나님한테 속지 마 이거예요. 야, 니네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사람도 아니죠, 니네 하나님이라는 신이 너네 구원할 거라고 지금 얘기하지, 속지 마. 그 신 능력 없어. 지금 다른 나라들 아무리 신들이 보호한다고 해도 우리가 다 점령했거든. 근데 너희 뭐 아수르 왕한테서 너희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그런 거 속지 마, 믿지 마,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냥 항복해. 절대로 너희 신이 너희 구원할 수 없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야, 니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준다는 거 믿지 마, 속지 마. 이때까지 그거 성공한 신이 하나도 없었거든. 너네도 이제 끝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결국 원하는 게 뭐예요? 낙심시키는 거예요. 낙심시켜가지고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술이 영적 전쟁에서 사탄이 아주 잘 사용하는 전술입니다. 뭐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외부의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를 부러뜨리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꺾는 거예요. 낙심하게 만들어요. 세상의 권력을 동원하거나 아주 친한 친구한테 배신을 당하게 하거나 가족한테 배신을 당하게 하거나 또 질병, 아주 견디기 힘든 질병을 주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거나 어떻게 해서든지 제일 먼저 하고자 하는 건 우리의 마음을 부러뜨리는 거예요. 낙심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 공격에 빠져들면은 우리가 낙심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다가 아주 끝까지 가면은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낙심이 되면요, 사탄이 공격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맞습니다. 낙심이 될 때, 이번에는 내가 이거 못 빠져나가야 되겠는데, 이때까지 해왔는데 이제는 내가 끝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야, 사탄이 드디어 공격이 세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요, 희망이 보이지 않게 하고요, 무력감에 빠지게 해요. 그래서 나를 공격합니다. 나를 공격해요. 내 마음을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맞서야 되겠구나. 자, 그러면 이제 히스기야가 이런 전략에, 이런 그 상대에 낙심하게 하는 그 심리적 전략이 어떻게 맞섰나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럼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낙심했을까요? 아이고,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국가안전위원회, 국가안보위원회, 안보 그 위원회 모여가지고 소집했을까요? 비상계엄령 선포하고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무기 점검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히스기야가 한 거는 어디를 찾아간 겁니다. 어디를 찾아갔을까요? 성전을 찾아갑니다. 자, 지금 우리 버전으로 하면 어디로 온 겁니까? 교회를 온 거예요. 교회를. 제일 먼저 한 일이 교회를 옵니다. 근데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빈손으로 성전을 찾아가지 않아요. 뭔가를 들고 갑니다. 여러분, 성경 보지 마시고 뭘 들고 갔을 것 같으세요? 헌금 아닙니다. 그거 생각하셨을까 봐. 헌금 아닙니다. 뭔가를 들고 갑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을 읽어보죠.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아멘. 뭐를 들고 갔어요? 편지요. 누가 보낸 편지요? 사네립,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 뭐라고 써 있었어요? 너희 하나님한테 속지 마. 너네 다 끝났어. 너네는 아무도 구원할 수가 없어. 차라리 항복해. 그렇게 쓴 편지를 들고, 그걸 보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얼마나 막 낙심이 되고 막 부들부들 떨었겠어요. 그거를 들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놨다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그걸 들고. 우리 버전으로 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어떤 학생이 성적표를 받았는데 너무 안 나왔어요. 막 낙심이 돼요. 그랬더니 그 성적표를 들고 교회에 와서 앞에 딱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이 성적표를 좀 보십시오. 뭐 그거는 뭐 자기가 잘못한 거긴 하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 편지를, 자기를 속상하게 했던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딱 펼쳐놓습니다. 저는 이 부분 되게 좋아해요. 인간적인 느낌이랄까요? 사실 그거 안 본다고 뭐 하나님 모르십니까? 다 아시는데도 자기가 너무 나를 속상하게 한 그거를 들고 하나님 앞에 와서 얘기한다는 거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제발 하나님 다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니까 이걸 제발 다시 한번 봐달라는 의미잖아요. 지금 히스기야는 자기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짐을. 여러분, 우리가 삶의 무거운 짐을 자꾸 내가 짊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원하세요.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이거 내가 짊어지고 가야 돼 십자가, 뭐 때로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일단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저에게 이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이런 일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는 뭘 내려놔야 될까요? 뭐 진단서 내려놓을까요? 처방전 내려놓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지금 몸이 아픕니다. 이런 걸 내려놓을까요? 진짜 성적표 가져서 주님, 제가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이렇게 지금 공부가 안 됩니다. 이렇게 내려놔야 될까요? 뭐든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가 자기한테 자꾸 도움을 요청하면 좀 부담스러워지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누가 자기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 이런 일을 아십니까? 하나님 이런 일 아시죠?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때로는 자식들이 독립하기를 원하지만 또 그 한편으로는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또 나에게 또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흐뭇함이 있잖아요. 자식에게 아직도 내가 필요하구나. 그 기쁨이 또한 있잖아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보이십니까? 이거 내가 짊어지고 가리이다, 그렇게 결단하세요? 그런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거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항상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이건 내가 끌고 가야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 제가 이런 짐이 있는 거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체면 차릴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습니다. 그냥 답답한 마음까지 다 하나님께 다 놓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다 펼쳐놓은 게 이미 기도예요. 말로 기도, 입을 열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쫙 펼쳐놓을 때 이게 이미 기도 시작 아닙니까? 몸으로 하는 기도 아니겠어요? 자기가 얼마나 지금 답답하고 지금 상황이 힘든지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 앞에 있는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다 보여드리세요. 다 말씀드리세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자기 답답한 문제를 막 쏟아내기 전에,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기 전에 히스기야가 먼저 하나님을 부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면서 부릅니다. 우리 15절의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15절의 앞부분 같이 읽어보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아멘. 여기입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안에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룹들 위에 계시다. 그러니까 그룹이 이제 천사들이잖아요. 아마 성전에 그 천사 막 그 모양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사들보다 위에 계신, 정말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을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분입니다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모든 것을 쏟아내기 전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불러요.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러분, 하나님의 이렇게 위대한 초월적인 면과 또 인격적으로 우리를 자상하게 돌보시는 이 면이 결합돼서 하나님을 부르는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외우고 계시는 기도가 있어요. 무슨 기도입니까? 주기도문이에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똑같잖아요. 그룹들 위에 계신 하늘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히려 더 높아졌죠. 그리고 더 가까워졌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신 하늘에 계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답답한 상황을 아시고 지금 내 마음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 높이 계시고 전능하신데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고 나한테 관심이 없으면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반대로 정말 나를 사랑하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으면 또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한번 그 15절의 후반부를 읽어볼까요? 15절을 그냥 다 읽어봅시다. 같이 읽을게요.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자, 이게 그룹들 위에 계신 거랑 연결이 되죠.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세상이 보기에는 아수르가 이 모든 환경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고 아수르도 만드셨고 이스라엘도 만드셨고 이 상황을 다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수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의 기도로 넘어가요. 16절도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멘. 자, 다음에 자기의 그 구할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들어주십시오. 눈을 열어서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이 지금 위험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 아무것도 모르는 아수르의 왕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 기억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고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고 하나님 그런데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귀를 열어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미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볼 게 있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열왕기하에는 나오지 않는데 똑같은 장면을 역대하에서는 나오면서 한 가지를 우리가 더 볼 게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했는데 역대기하에는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읽어봅시다. 히스기야 왕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하니 아멘. 자, 여기서 제가 어떤 단어에 꽂혔을까요? 함께입니다. 함께.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혼자 하나님과 독대한 것도 있었겠지만 그 다음에는 이사야 선지자랑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 제목이 있으면 지체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지체들에게 모든 식구들에게 알리기는 좀 힘든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으면 그러면은 그래도 나를 위해서 정말 비밀을 지키면서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죠. 정말 내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 정말 나를 위해서 잠잠히 기도해 줄 그 한 사람이 없으면 그게 교회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바른 교회는 아니죠. 교회 공동체가 그 안에 나를 위해서 정말 잠잠히 기도할 수 있는 관계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없다면 그게 어떻게 바른 교회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내가 혼자 짊어지고 있는 것을 부탁하고 내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 같이 기도해줘. 그게 꼭 목사일 필요는 없잖아요. 누가 됐든지 간에 정말 믿고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그날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아시리아의 진으로 나아가서 아시리아군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백성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그들이 모두 죽어 있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갑자기 전염병이 돌았는지 뭐 진짜 그 이집트의 장자들이 죽은 것처럼 천사들이 와서 다 그냥 죽였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하룻밤 사이에 그 포위했던 군사들이 다 죽고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선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2024년에도 아수르는 침입해 올 겁니다. 안타깝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아수르는 계속해서 우리를 침입해 올 겁니다. 한 해 한 해 돌아보면 그냥 넘어가는 해가 잘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이 땅에서의 삶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전쟁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침입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 무엇에서 옵니까? 기도에서 옵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가정이 이깁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이깁니다.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선포하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홀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아수르를 물리치셨던 하나님,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2024년에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셔서 우리의 아수르도 다 물리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우리 주어진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기도를 통해 얻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주님, 기도가 힘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기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홀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 기도가 능력임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가정,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도 아수르가 침입하겠지만 정말 히스기야처럼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펼쳐놓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선포하며 그 문제를 간구할 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2024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걷는 교회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